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근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기도들 많이 하십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좀 가르쳐 주실래요? 기도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바뀌어요. 몇 가지요?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변화가 됐느냐, 안 변화가 됐느냐 하는 걸 보면은 대략, 저 양반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게 드러나죠. 첫 번째로 뭐가 바뀌냐면은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 걱정스러운 얼굴에서 평화로운 얼굴로 바뀌어요. 아주 교만에 가득 찬 얼굴이 있어요. 얼굴 보면은 참 저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아주 귀석부터 눈썹서부터 아주 얼굴 전체가 다 교만에 가득 차 있구나. 그랬던 그 얼굴이 기도하면은 겸손한 얼굴로 바뀌어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여러분 어떨 때 교만에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거울을 봐도 거울 안에 있는 그 여자 아주 못되게 생겼어. 근데 하여튼 교만한 얼굴이 기도하면은 겸손한 얼굴로 바뀌어요. 또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는 얼굴이 있어요. 표시나요.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으면은 피정 때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 1000명 앉아 있어도 바로바로 표시가 나, 얼굴에. 왜? 그 사람 주변에서 어두운 게 보여요. 분노와 화로 차 있는 사람한테는 느낌이 이렇게 어두운 게 확 와닿아요. 또 그 분노의 얼굴이 기도하면은 무슨 얼굴로 바뀔까요? 용서 이렇게 써 있어. 양쪽 뺨때기에 용서하는 얼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피정 시작할 때
그냥 그 영이 시커맸던 사람이 다른 사람 손에 마지못해 끌려와서 조금 듣다가 나 겨나가야지 그랬던 사람이 자꾸만 깨지기 시작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파견 미사할 때는 그냥 싱글벙글 피정 중에 뭐 눈물 콧물을 다 펑펑 흘리고 회개하죠. 그 죽이고 싶었도록 미웠던 사람을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까지 하기는 어려워도. 그러니까는 용서의 얼굴로 바뀌어요. 피정 중에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서 집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 이 분노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이 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몸에 병이 다 옵니다. 심장병서부터 불면증서부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또 굳은 얼굴에서 굳어있는 얼굴이 뭔지 아시죠? 항상 봐도 얼굴이 굳어 있어요. 저 자매한테서 웃는 걸 나 한 번도 못 봤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형제는 참 얼굴이 굳어 있다. 근데 기도하면은 그 굳은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로 바뀌어요. 어느 때부턴가 저 자매가 잘 웃어. 그건 뭐냐? 진짜 참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건성 기도였는데 참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웃는구나. 저 형제가 딱딱했던 얼굴이 어느 때 보니까 아주 부드러워 보여요. 기도하고 있구나. 짐작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얼굴이 어떻게 바뀌냐. 노안이 동안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면은 노안이 동안으로 바뀌어요. 나는 교우들한테 제일 듣기 좋은 말, 칭찬의 말이 뭐냐면은 신부님 안 늙으신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20년 전에 보거나 30년 전에 보나 어떻게 주름살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럼 내 사제생활이 평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어서 안 늙느냐? 아니죠. 세상 천지에 나만큼 고달프게 산 신부 없어요. 단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고 부위 많은 그곳이 남 다 해놓은 데 간 데 한 군데도 없어요. 항상 사고 터진 데 가서 수습해야 되고. 근데 뒤돌아보면은 내 나이보다 훨씬 더 젊게 이렇게 동안을 유지하는 건 물론 조금은 우리 부모님 덕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인데도 매일같이 당신 얼굴 셀카 찍어서 나한테 자랑해. 아침마다.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내가 엄마 무슨 자신감이 이렇게 넘쳐서 매일 아침마다 셀카 찍으셔가지고. 근데 셀카를 보면은 우리 어머니도 해가 갈수록 더 젊어져요. 90인데. 그 셀카 이렇게 우리 어머니 못 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이 셀카 몇 살로 보이냐고. 뭐 많이 드셔야 60 조금 넘어 보이네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90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로 사는 양반이거든. 아들 둘 신부 만들고 정말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사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기쁘게 사세요. 자식이 다섯이니까 또 그 자식의 또 손주, 손녀들도 있겠죠. 물론 자식 둘은 신부니까. 신부면은 신부 자식이라 더 기도할 게 많고, 가정 꾸미고 사는 또 딸들은 또 딸이기 때문에 또 기도할 게 많고. 근데 참, 하여튼 부모한테 뭐 받은 그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76세, 2004년도 돌아가셨을 때가 76이셨는데, 병 나기 전까지도 참 그야말로 총각 같았거든.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살아온 걸 뒤돌아보면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망가지지 않고 그 많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그런 거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그 힘들 때마다 분노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걱정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가기 싫은데 가지만 주교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기적이 일어났거든. 며칠 전에 주교님이랑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주교님도 이제 뭐 은퇴 한 2년 앞두고 있고, 전 뭐 내년에 은퇴하니까. 근데 가서 또 그날 밥 먹으면서 둘이서 다짐을 또 했죠. 주교님, 내년에 딴소리 안 하시깁니다. 저 은퇴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웃으시면서 뭐 신부님 제가 사인해야 하는 거지 뭐 마음대로 됩니까? 아, 주교님 갑자기 밥맛 떨어지게 왜 이러세요? 이제 그러면서 참 오래간만에 둘이서 옛날 얘기서부터 하면서 주교님이 참 신부님 우리 교구의 은인이에요. 뭔 그런 소리를 하세요, 주교님. 제가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참 이렇게 신부님 겉으로 볼 때 큰 병 나지 않은 거 보면 아이고 주교님 저 알고 보면은 먹는 약도 많고요.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겉에만 그냥 멀쩡해요.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오래간만에 속마음들을 주교님과 같이 이렇게 나누고 왔는데, 그다음 교우들이 신부님 참 안 늙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은 아, 내가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제로 살았었구나 하는 그런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면은 노인 얼굴이 애기 얼굴로 바뀌어요. 동안으로 바뀌어요. 자, 기도하면은 얼굴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걱정하던 얼굴이 평화로운 얼굴로 바뀌고, 교만에 가득 찬 얼굴이 겸손의 얼굴로 바뀌고, 분노의 얼굴이 용서의 얼굴로 바뀌고, 돌덩어리처럼 딱딱했던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로 바뀌고, 그리고 쭈글쭈글했던 얼굴이 노안이 동안으로 바뀌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얼굴이 바뀐다. 아멘. 두 번째로 뭐가 바뀔까요? 맴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매사에 움켜쥐려고만 하든, 그냥 끌어모으려고만 하든, 공고라고 하면 쓰레기라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 가득 차 있던 그런 마음이 포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비우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채우는 마음이 비우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인간은 밥보다도 욕심을 더 많이 먹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욕심을 부려요. 근데 기도하면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욕심이 많아졌네? 그러면 그 욕심이 많아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느냐? 기도를 놓기 시작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짜 기도만 하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달라는 기도만 하던 그 순간부터는 욕심이 가득 차요. 포기를 못해요.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기도하면은 그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은 마음을 4가지로 얘기하셨죠? 기억나세요?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좋은 흙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길바닥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굳어있는 마음. 돌밭 같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근심이 가득 찬 마음. 좋은 흙 같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느님께 점점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요. 여러분들 세상 이치가 낮이 길어지면 밤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낮은 짧아져요. 환한 대낮을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은 그냥 스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 어둠 지워야 되겠다. 이 어둠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하느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상처는 저절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 죄를 더 짓게 돼. 그런데 죄 짓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착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열심히 기쁘게 살자 하다 보면 죄 질 시간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절망론자냐, 희망론자냐, 희망주의자냐, 부정론자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죄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해요. 하느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죄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치 않으십니다. 하느님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기쁘게 살다 보면 낮이 길어지면 밤이 짧아지는 거예요. 자꾸 밤 쪽만 쳐다보고 나 저 밤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밤을 왜 봐요? 환한 대낮에서 살려고 애쓰면 되지. 그래서 기도하면은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비워지는 마음이 생긴다.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포기하는 것만큼 온다. 또 따라하세요. 기적은 포기하는 것만큼 온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거의 10중8구 아직도 포기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적은 내가 애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절대로 이것만큼은 내가 못 버려. 기적은 내가 애착하는 것에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마귀는 그거 포기 못하게 자꾸 붙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행복하지 않죠. 몸에 암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이 암 낫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암이랑 같이 동거하게 해주세요. 암이 더 퍼지지만 않고 남들 살 만큼 살면 되잖아요. 그죠?
기쁨의 기적을 원하시면은 갖고 있는 욕심 마지막 하나까지 포기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저절로. 기쁨은 기쁨 하루에 기쁨을 1000번 외친다고 해서 기뻐지는 거 아니죠. 그 포기하게끔 하는 힘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포기의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영성 중에서 제일 어려운 영성이 포기의 영성이에요. 내 악습을 포기해야 되고, 내 물질적인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사방에 가만히 보면 그런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많아. 아무런 내 영혼 구령에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보물이라고. 진짜 보물을 가지고 살아야죠. 쓰레기 같은 것만 신주단지 여기듯이 끌어안고 사니 무슨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흐르는 물에다가 내던지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돌에 새겨놓고 하느님에게 받은 은혜는 흐르는 물에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이 거꾸로 돼 버리니까 작은 은혜도 우리는 잊지 말고 마음의 돌에다가 잘 새겨놔야죠. 그리고 교만해질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만 쳐다보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은 미련 없이 내던지세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기도하면은 얼굴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가 바뀔까요? 기도하면 행동이 바뀌어요. 뭐요? 그렇죠. 행동이 안 바뀔 수가 없죠. 행동이 바뀌어요. 늘 소극적인 행동을 하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행동을 해요. 매사에 적극적이에요. 전례에 임하는 자세도 적극적이고, 봉사하는 자세도 적극적이고, 봉헌하는 자세도 적극적이고, 전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전교를 하게 돼요. 확 바뀌어요. 그리고 뭐가 어떻게 또 행동이 바뀌냐? 무절제한 행동에서 절제를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있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겠죠. 무절제의 삶에서 절제된 삶, 분별력이 있는 삶으로 바뀌고, 또 뭐가 바뀌느냐? 늘 이기적인 행동하던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타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요. 말은 잘해. 근데 마침 봉사할 때 보면 그 인간 그 자리에 없어. 뭐 하자면 안 된 것 같은. 우리 한번 회식합시다 하면 늘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돈 낼 때 되면 화장실 가고 신발끈 늦게 자꾸 뭐 신발. 일부러 밥 먹으러 올라갈 때 신발끈 풀고 올라가잖아. 나중에 신발끈 끊고 나중에 나오려고. 돈 내기 싫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얄밉죠. 아유, 얄미워져. 이기적이에요. 저 사람 참 이기적이야. 지밖에 몰라. 뒤에서 수근수근대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요. 아멘. 나 혼자 아멘하고 나 혼자 바뀔 거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셔. 아이고, 하자고 해도 이제 지쳤어. 나 혼자 성인 될 거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가로막는 영적인 졸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이제 바뀌는 건 이제 아셨어요. 그죠? 얼굴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표시가 확 나요. 기도하냐 안 하느냐. 근데 이 마귀가 그렇게 쉽게 기도하게끔 내버려 두겠습니까? 막아요. 기도 못하게 막는 그 영적인 졸음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동네 사람들의 편견. 이 바로 편견. 그래서 오늘 복음을 얘기하려고 내가 기도 얘기를 이렇게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 동네에 가서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야, 말 잘한다. 근데 가만히 보면 볼수록 저거 엄마 이름이 마리아 아니야? 그때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있으면 저 요셉의 아들이야 그럴 텐데 마리아가 엄마 아니야 그런 걸 봐서 그때는 벌써 이미 성모님은 과부예요. 요셉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아무개 물론 그 형제는 사촌 육촌이라고 얘기했죠. 친형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번 내가 강론 때 얘기했어요. 저 과부의 아들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그 동네에는 별로 기적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얘기하고 떠나셨어요. 예언자는 고향과 또 집안에서는 존경과 사랑을 못 받는구나. 예언자는 고향과 집안에서는 사랑을 못 받는구나. 그리고 이때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한 번도 고향에 안 들어가셨어요. 배척하니까. 그 편견이라고 하는 그 어둠을 가지고 예수님을 난도질하니까. 목수의 아들, 건방지게. 저 과부의 아들, 저 인간이 뭐라고 우리한테 잘난 척해. 저게 뭐야? 말할 때 듣고 말 내용을 보면은 참 구구절절 버릴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쳐다보면 자꾸 그 아버지 목수가 떠오르고 과부 엄마 마리아가 떠오르고 가난한 그 집구석이 떠오르고 지금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저 인간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 웅성웅성 말빨이 안 쓰죠. 그래서 바로 이 예언자는 고향과 가정에서는 존경 못 받는다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신부님들은 불문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기 본당에서는 절대로 본당 신부 안 해요. 절대로 본당으로 자기 출생지 본당으로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왜? 어릴 때부터 크던 거 다 봤거든. 그래서 뭐 신부님 하지만은 속으로는 아이고 저 코찔찔이가 어떻게 신부가 됐어 저거. 그냥 맨날 뻘게 벗고 돌아다니던 애가 그 자꾸 떠올라 그게. 이 자기 편견도 있고요. 집단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집단 편견이에요. 예수님 그 동네 사람 전체가 다 편견이라고 하는 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다 엉터리 잣대와 엉터리 저울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인원부터 제거해야 돼요. 인원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자기 편견, 집단 편견, 공동체 편견,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기도를 막을 때가 있고, 교회 전체를 망가뜨릴 때가 있고, 동네 전체를 다 이상한 동네로 만들 때가 있죠. 또 기도 못하게 가로막는 영적인 어둠 두 번째가 뭐냐?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혼수 상태가 뭐죠? 못 깨어나는 거죠? 뭐 뇌사나 비슷해요. 뇌사는 심장은 살아있는데 뇌가 죽은 걸 뇌사라고 그러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사를 와도 죽은 미사하고 가요. 기도해도 죽은 기도를 해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 내 손이 묵주를 굴리면 내 마음도 같이 굴려야 되는데 내 마음은 딴 데서 놀아요. 지금 이렇게 강론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은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지금 딱 보니까 네 사람 앉아 있어. 시모님 어떻게 잘하시냐고. 냄새가 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게 냄새가 나. 이러한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편견과 영적인 뇌사 상태는 우리의 기도를 집요하게 가로막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해결책을 드려야죠. 이러한 영적인 어둠, 기도를 못하게 막는 영적인 졸음, 어둠을 깨우는 게 있어요. 깨우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무슨 약일 것 같아요? 그 약만 먹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편견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졸음 같은 것이 그냥 확 달아나요. 네? 아유, 지금은 그거 아닌 거로 어떡하네.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 구약 신약이 아닌데. 영적인 졸음을 깨우는 것은 제일 쓰인 약은 고통이에요. 고통. 뭐라고요? 그렇지, 고통. 고통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고통 당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 원치 않는 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요, 우리들은 저절로 고독해져요. 그 고독 가운데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뭐 물질이고 뭐고 뭐 주변에 아무도, 나 몸도 너무너무 뭐 1년에 한 번씩 그냥 뭐 검사하러 가서도 그냥 뭐 용정도 없고 그냥 너무너무 건강해.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사람이 묘해요. 고통을 당하면은 처음에는 하느님을 원망하고 분노하지만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어요. 왜? 고독해져. 나는 지금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옆에 있는 마누라는 코를 골고 자.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구나. 외롭구나. 그 긴 밤을 처음에는 코 골고 자는 마누라를 미워하면서 긴 밤을 보내겠지만 나중에는 그 시간이, 그래, 내가 말씀 읽는 시간으로 갖자. 이번 기회에 성경책 한번 밤새워 읽어보자. 그리고 생전 안 하던 묵주기도 한번 시작해보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 고통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프던 게 이제는 진통제 안 먹어도 괜찮으네.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됐네. 아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고독해지고 그 고독 가운데서 하느님을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어두움을 깨우는 것들이죠. 두 번째로 영적인 어둠을 깨워 기도하게끔 만드는 두 번째는 뭐냐? 결핍감이에요. 결핍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충만감이 있고 결핍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겸손은 충만해야 돼요. 겸손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늘 하느님 앞에 우리들은 모자란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결핍감이에요. 나는 항상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이 충만해. 모든 게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 없어.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는 걸, 뭐 애들도 다 잘 되고, 뭐 먹고 살 걱정할 것도 없고, 뭐 내가 언제 뭐 감기를 알아봤나, 모든 것이 자신이 있고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결핍감을 느껴야 돼요. 본인이 항상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항상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본인 자신이 항상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요거를 통틀어서 교만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용서 청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청할 일도 없다고 생각해요. 결핍감이라고 하는, 나는 늘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느님의 사랑을 못 느끼죠. 그래서 용서도 못 받아요. 선하면 선할수록 죄의식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족하면 부족을 느낄수록 하느님 앞에 거룩한 죄의식이 커져요. 바오로 사도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위대한 사도의 입에서도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더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은 없습니다.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고 사신 분들이.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결핍의식은 하느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게 돼요. 늘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같이 큰 어른이 본인을 죄인의 괴수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인간이야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프란치스코 같은 그렇게 큰 성인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가련한 죄인은 없다고 고백하셨는데 저는 늘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더 하느님께 충성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교만으로 가득 차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리는 기도. 이제껏 수십 년 동안 했던 기도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었던, 성경을 봐도 이제는 관상 기도가 되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그 자리,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감격에게 와서 행복하는,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정리합시다. 기도하면 세 가지가 변합니다. 얼굴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변하게끔 마귀는 내버려 두질 않죠.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편견. 개인 편견, 공동체 편견, 집단 편견. 오늘도 예수님은 그거의 희생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자기 고향 떠나셨지 않았습니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기도 절대 못해.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냥 자기 자존심만 채우는 기도예요.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남들한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내사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하죠.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어둠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특효약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특효약 첫 번째가 고통이 고통. 두 번째가 늘 모자란다고 하는 결핍감. 겸손이 충만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마는 교만이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한 사람이 어찌 하느님이 필요하고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핍감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바오로 사도가 하신 그 말씀 떠오르세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신 얘기를 떠오르시면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가련한 죄인은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죄진 게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하느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결핍감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고, 그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으로 인도함을, 또 그 기도를 하고 난 자는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구마의 은혜, 담대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믿습니다.